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노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늘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간에도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살다 보면 오해도 있고 이런저런 벽이 종종 사람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때 제3자가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말을 트고 화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제3자가 중재자, 화해자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속담에 오죽하면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꼭 이게 중 얘기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 인간 관계 속에 당사자가 하지 못하는 일이 많으니 3자가 이렇게 좋게 풀어주는 게 좋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압의 지혜와 드고아 여인의 스토리텔링으로 다윗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압살롬을 귀국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인사하고 압살롬을 데리러 갑니다. 드디어 왕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소위 우리 옛날 조선에는 어명이요 하면 산천초목이 떨고 누구든지 꼼짝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때로 우리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 알았어, 오케이, 됐어 라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가 참 많은 시간 기도하고 또 설득하고 또 가서 인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살이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연애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나 너 좋아해,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니? 라는 나도 너 사랑해 그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요, 꽃 사주고요, 이런 것들이 요즘도 젊은 애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 들으려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젊은 우리 초딩, 중딩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핸드폰 사주세요, 해주세요 할 때 중학교 가면 해줄게, 고등학교 가면 해줄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다 애들한테 치달려 봤고요. 애들이 그거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서 거의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요즘은요. 옛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막 배웠어요. 근데 자전거를 정말 타고 싶은데 근데 저희 집안 형편이 그때 비싸지도 않은데 저희가 5형제거든요. 저희들 이렇게 다 3년 터울이에요. 형, 누나, 저 동생들. 학교 함께 딱딱 걸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시골 살림이 다들 빠듯빠듯하니까 이제 자전거를 꼭 타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안 돼서 이제 부모님께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서울에 이제 계시던 작은 아버지가 그래도 좀 서울 분이니까 촌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작은 아버지 자전거 좀 사주세요. 또 이제 설명을 해야죠. 이리저리 해서 1, 2, 3, 4 쭉 해서 이제 또 이유를 대서 했는데 답장도 없죠. 이제 가끔 이제 시골 내려오시면 또 가서 이제 사주세요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년을 편지를 썼습니다.
하여튼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조금 답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반응도 없으니까. 옛날에는 우표를 안 붙이면은 그 수치인이 받는 사람이 2배 내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우표 안 붙이고 그냥 에라 하고서 그러고 막 또 이제 편지 쓰고 뭐 이전을 제가 그냥 졸르고 뭐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고 그래서 2년 정도 지나서 작은 아버지가 졌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사주셨는데 하여튼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커서 보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어릴 때는 뭐 이제 뭘 모르니까 치기로 이제 뭐 또 그때 또 정말 자전거 타고 싶었고 뭐 그 마음밖에 없으니까 어릴 때 뭐 그래서 했던 기억이 이제 가끔 나는데요. 하여튼 알았어, 됐어, 사줄게. 이거 한마디 여러분 들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우리 애들이 뭐 그러고 뭐 자녀들이 그러고 우리 인생이 또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또 밤에 기도하는 것, 집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됐다, 알았다. 그 한마디 우리가 듣고 싶어서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다 지금 뭐 피곤하시고 뭐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도 우리가 굳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알았다. 그 한마디 우리가 들으려고 우리가 이처럼 또 새벽을 깨우고 또 밤에 기도하고 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종종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알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응답을 또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 왕이 허락을 했어요. 알았다. 지금 3년 동안 압살롬이 형 이복형 암논 죽이고 그술 이웃 나라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 요압의 지혜를 통해서 왕의 귀국 허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압과 압살롬은 사촌 형제 간입니다. 근데 요압이 나이가 훨씬 많죠. 요압은 벌써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다윗이 결혼하기 전부터 있던 조카예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뭐 그 한참 뒤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요압이 이 압살롬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러한 사촌 형이 됩니다. 지금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사촌 형이 사촌 동생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자기 외삼촌에게 다윗에게 잘 설득하고 얘기를 해서 됐다 허락을 받아서 사촌 동생 외국에 도망가 있는 사촌 동생을 지금 이제 고국으로 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화해자의 역할을 이제 이 요압이 사촌 형이 이루어 줍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막상 압살롬이 귀국해서 다윗 왕 아버지께 귀국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 왕이 분명히 요압에게 됐다, 가서 압살롬 데려와라, 귀국해도 좋다라고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이제 외국에 3년 있다가 고생하는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 안 본다. 그냥 압살롬 집으로 바로 가도록 해라. 내 얼굴 볼 수 없게 해라 하고 얼굴을 외면하고 그리고 집으로 바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 궁금하죠? 지금 아버지가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 그래 고생했다,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어떡하겠느냐, 들어와라 하고 귀국 허락을 했습니다. 귀국 그 허락에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입국 허락서에 사인을 했는데 막상 얼굴 보고 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또 이놈아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책망을 하든 어떡하든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얼굴을 싹 외면하고 그냥 집으로 가라라고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다윗의 마음을 알 듯하고 모를 듯하죠. 아예 이렇다면 아예 그냥 귀국 허락을 하지 말든지 귀국을 허락했으면은 만나서 뭐 혼을 내든
용서를 하든 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왕으로서 압살롬을 용서하는 행정적인 일은 했어요. 귀국 허락서에 오케이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아들을 용서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됐어, 그래 됐어. 근데 속으로는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속으로 속이 안 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죠?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겉으로 뭐 누가 사과하면 됐어, 알았어, 됐어. 근데 속으로는 안 됐어요. 역시 속이 불편해요. 이런 게 우리 인생살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점점점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제 몇 년 또 지나면서 압살롬이 반역으로 나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옛날 종기라는 게 참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또 막 이렇게 종기가 유행병처럼 돌던 때가 있는데, 저도 제가 대학 1, 2학년 때 그때 막 종기가 돌림병으로 갖고 저도 뭐 여기저기 정말 한 달 새에 뭐 너댓 군데가 종기가 나서 죽겠더라고요. 그때 뭐 이명래 고약인가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전에 뭐 유일한 처방 고약 붙여서 하여튼 뭐 근을 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뿌리를 뽑아내려면은 고약 붙이고 그또 골마 터져서 그 아파도 어떻게 해요? 그냥 눌러갖고 이제 뿌리를 뽑아내야지 이제 종기가 이제 났잖아요. 근데 아프다고 여러분, 종기 그거 안 뽑아내면은 종기 탱탱 붓고 그죠? 또 성질이 나고 그냥 피부가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거 있단 말이죠.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일종의 종기 같은 거죠. 이게 마음이 어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아들 마음에. 근데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거 품어줘야 되고 그거 뽑아줘야 되는데 그냥 살짝 파스만 붙여놓고 뿌리는 안 뽑고 얼굴 안 보고 됐어 집에 가 라고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게 안으로 점점 옮아가서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커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책 제목이 참 재미난 것이 있는데요. 그런 책이 있어요. 사과하려면 쿨하게 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쿨하게 해야 돼요. 화끈하게 해야 돼요. 근데 사과하면서 그런데 말이지 자꾸 토달리고는 사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할 때도 쿨하게 용서해야 돼요. 근데 애들 용서하거나 누구 용서할 때 앞으로 이거 자꾸 토달면 그거 용서 아니에요. 나중에 일이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오케이 됐어. 딱 거기서 끝나야 돼요. 사과할 때도 정말 미안해. 거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근데 내가 이래저래 이렇게 했어. 그럼 그것도 사과가 아닌 거죠. 여러분, 사과할 때 쿨하게 하셔야 되고 용서할 때도 쿨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얼마 지나서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는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쿨하게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오케이, 속으로는 안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이중성이 있게 돼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더 큰 일이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쿨하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홍같이 먹같이 검고 붉은 죄일지라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흰눈같이 용서하시는 쿨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는 사람이다.
세 가지를 말해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두 번째 누구와요? 자기 자신과 화목해라. 여러분, 내가 나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납해 주셔야 돼요. 그럴 수 있지. 내가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인간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맨날 내가 나를 탓해요. 아이고, 나 못나니. 아이고, 내가 이래. 하고 자기를 탓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고, 그럴 수 있지.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와 성도와 누구와 나가서 원수까지도 화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 지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요, 또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 있으시기 바라고, 또 누군가 이웃, 우리 가족, 친구들과 화목하시는 복된 하루 되셔서 우리가 화목의 사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